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한 10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벌써 10주 이제 마지막이 돼서 오늘로 성령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부터는 조금 금요 기도회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조금 줄이고 뒤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 10분이라도 더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성경 봐도 되는데 사실은 금요 심야 때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물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우리 기도만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꼭 지금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설교가 끝나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순서로 한번 우리가 좀 금요 기도회에는 좀 그렇게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꼭 필요한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예수님 그 하늘 보좌로 떠나시는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한국 땅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화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100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세대의 풍조와 문화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문화가 그렇게 가고 유행이 그렇게 가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지만 여러분 유행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론이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의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고 심판에 대한 것도 믿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마지막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영적 깨달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만큼 전차적으로 깨달아져. 이걸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계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아는 범위가 많아지고 분별력이 많아지고 통찰력이 커져야지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 시점부터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 해결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요즘엔 교회에서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기 참 어려워요. 사람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죠, 질문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의 틀이.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자기의 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도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틀이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동안 받아온 교육들로 인해서 내 안에 형성된 이 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제자훈련이잖아요. 제자훈련이 뭐냐면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틀을 바꾸고 나면 말씀이 막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냥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말씀을 흡수해요. 근데 이 틀이 안 바뀌면요 제자훈련해도 안 됩니다. 제자훈련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성경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훈련이. 그런데 제자훈련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의 틀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요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는 잊어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성경적인 틀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경험해온 세상의 노하우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성의 틀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의 틀이 성령께서 말씀의 틀로, 성경적인 틀로, 영적인 틀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13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안에 굉장히 성령께서 하시는 임무, 성령의 임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여기 진리의 성령이 할 때 항상 영어에는 진리의 성령을 말할 때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 성령 운동, 성령 집회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광신도들의 모임 같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나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거기 막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동에도 그렇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성이 샤머니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게 보이고 막 그런 게 일어나면 일단 말씀이 아니어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굉장히, 왜 우리나라에서 이단 사이비가 흥황하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 이단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이비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이건 기적이 일어나도 치유가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말씀하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 할 때 여기에는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을 어떤 내가 신기한 체험을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집회 그러면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회 갔더니, 이게 알파 코리아에서 했던 알파 집회인데 여기에 갔더니 이 아말감이 금리발로 바뀌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시계가 금시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금인지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집회 갔더니 자기의 죄를 막 자복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넓은 기도원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죠? 세 번째 건 좀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신기한 일이 일어났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그 모임이 거기에서 나타내는 메시지가 성령님의 인격성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을. 여러분 무슨 성령님이 왜 훈련소 조교에 왜 사람을 굴려요, 공을 만들어서.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라고. 그런 성령 집회는, 이런 성령 집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령 집회도 있는데 어떤 집회에서는 사람 쓰러뜨리다가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살려야 되는 집회에서 왜 죽이냐고요, 사람을.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격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집회 현장을 보세요. 막 개소리 내고 짐승 소리 내고, 거기에 성령의 인격성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말이죠. 답답해요.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가게 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만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막 불을 보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은 바로 그런 인격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서 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세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시는 은사는 뭐냐? 바로 첫 번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로.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진리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옳고 바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 것이 있나요, 세상에?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제가 정말 밥도 안 먹어가면서, 전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굶어가면서 그 비싼 책을 사놨어요. 근데 지금은 정리해야 되는 책이 됐어요. 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상이나 그 이론이 의미가 없는 이론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했던 이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사상과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대요. 어떤 분을 보면은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직통계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즉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요 벌써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시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신학교는 학문이니까 용어가 있어요. 계시, 영감, 그다음에 조명. 이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계시예요. 영감은 뭐냐면 이 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영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시도 이제는 없고요, 영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조명. 성령의 조명. 이 조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조명이에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시가 말도 안 되는 계시. 재작년에 한참 어떤 여전도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한테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막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연기됐다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신다는 건 뭐냐면 직통계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성령의 교재. 뭐라고요? 성경은 성령의 교재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교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분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왜 공부가 필요하느냐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는데 왜 굳이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안 해요. 직접 가르치시는데 왜 공부해야 되냐고.
대구의 한 사찰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선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건 그 권성수 교수님 책에서 나온 하나의 예입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예로 써놨던 책에 써놨던 것인데, 대구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고시 공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조용한 데서 하려고 이제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승을 만났어요. 이제 수도를 하는 승을 만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예 수도에 깊이 심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그 수도에 심취해서 그 돌을 닦다 보니까 어느 경지까지 일어나면 유체 이탈하는 경지까지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 사람은 대구에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진주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 슈퍼마켓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매상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언제 문을 닫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도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엔 고시 공부에는 합격을 못했지만 나중에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서 청성교도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나오면 청성교도소의 정주임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에는 눌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만 만나면 기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내가 어떤 훈련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나는데 이상하게 이 박계장, 그 당시에 박효진 장로님이 계장이었는데 이 박계장만 만나면 뭔가 자꾸 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가 세질까 하고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등록을 해서 그 박효진 장로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3가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3가지를 권하는 3가지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11조 철저히 하시고, 3번째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죠? 신앙생활, 신자의 기본 신앙생활의 덕목인데 새벽 기도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정말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새벽 기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뜨겁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원하던 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실제로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을 뜨겁게 받았는데 이걸 이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그 이후로 이 새벽 기도마다 이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놔두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을 발로 뻥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술이나 먹고 바람이나 피우고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럼 막 책망을 하니까 막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어느 장로님한테 가서는 장로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한다고. 제가 지금 사업이 안 좋아. 통장에 5천만 원이 넘게 있지 않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별명이 사탄 과장이래요. 사탄 과장.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막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고 그런 과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마디를 딱 했대요. 말라기 2장 똥을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3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체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을 들었던 사탄 과정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박효진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말라기가 뭐냐고 그러더래.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말라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말했지 않냐고. 난 그거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탄 가정하고 딱 대면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이마에 말라기라는 글씨가 딱 새겨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워지더니 2장이 딱 써 있더래요. 2장 그랬더니 지워지더래요. 그리고 누가 그 환상으로 똥 바르는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 똥을 쳐바를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게 실제로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똥을 쳐바를 것이라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진짜로 있어요. 이걸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말라기 2장을 딱 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그렇게 한 번에 찾아가지고 주는 것을 보더니 나도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참 뭘 하든 열심히 한 달에 성경을 10독을 했대요. 한 달에 1독을 했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10독을 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박효진 장로님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장로님, 제가 참 미성숙해서 말씀을 모를 때는 받은 은사만 가지고 그거 주체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받은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데 사용했다고, 내가 너무 회개한다고, 이제 정말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은사를 잘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령을 받아도요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고 이 복을 적용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지난번에 봤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없으면 기준이 없어서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얻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과 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삽질할 수 있어요. 삽질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말씀은,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진리는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자유가 없지 않나요? 뭔가 어디에 눌리고 뭔가 자꾸 얽매여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점 보러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사주 보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타로 점치고.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보면 자유가 없어요. 집에 못 하나도 못 박아요. 이사도 아무 날 못 해요. 이사도 다들 받아야 되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여러분 잠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해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이 아직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지 않고 가셔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동안 이해 못했던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옛날 성경에 보면 자의로, 자기의 뜻으로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행동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랍죠? 눈에 보인다고 다 고쳐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뭘 다 이루셨어요? 아직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아직도 3년이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하지 못한 일이 한 일보다도 더 많은데 왜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다 하실 수도 없고 예수님도 다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보다 더 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보다 더 의롭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여러분이 하신 건가요? 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로 인하여, 즉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오신 분 있나요? 그렇게 교회 등록하신 분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노크를 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저한테는 형민아, 계속 노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친구 때문에 나온 거죠.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어떤 분은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누군가라도 좀 붙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결국 그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에 찾아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도록 계속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꿈이 뭔가요? 여러분 일생의 꿈이 뭔가요? 40평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큰 교회를 하는 거 저 꿈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제 분량만큼 주시겠지만 그게 제 꿈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제 꿈이 아니에요. 제 꿈은 뭐냐면 전 제자훈련에 제 생명을 걸었는데 일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발뒤꿈치만이라도 좀 닮아갔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 너 나 발꼬락만큼은 닮았다. 이 정도만 칭찬해 주셔도 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제 꿈이고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신대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안다. 미래를 알게 되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외톨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대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흉포하기로 소문이 났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흉포한가 하면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술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꿈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해석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전혀 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이런 꿈을 꾸었고 그런 뜻은 이런 뜻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재 기세 등등하고 흉포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이것도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두렵겠냐고요. 우리는 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지금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뭐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미래가 보이고 장래가 보이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죠. 이걸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점쳐서 점을 잘 찍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걸 비전, 환상,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 우리가 지금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말세 중에서도 끝이에요. 그래서 말세 지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진짜 비전, 진짜 환상, 진짜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진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 삶이 왜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취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비전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나 환상이나 꿈이 없으면 그게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매일 불안합니다. 돈 있는 분들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불안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100평 가까이 되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누가 들어올까 불안해서 경보 장치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감옥이죠, 뭐 감옥. 아주 비싼 감옥. 그런 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진짜 여러분의 꿈이 생기고 여러분의 비전이 생기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돼요. 이 비전만 우리에게 오면 뭐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 뭐 우리의 미래, 내일은 뭐 무슨 일이 있고 모레는 무슨 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그 비전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고 반가운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을 붙들고 절망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기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예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생기고 사업의 목적이 생기고 자녀 교육에 희망이 생기고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뜨겁게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힘있게 여러분 박수하시고 오늘은 좀 기도와 찬양을 좀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힘있게 찬양해 주세요. 마지막 날에. 네, 박수하면서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떠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오늘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회복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늘 나오게 한 것도 주님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오늘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염려 정말 근심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격려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여기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멘토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일어서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와 섬김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식지 않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거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연약하여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있다면 일으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야 하시고 성령으로 정결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신바여 주시고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수동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를 받는 사오니 예배는 영혼 준비된 영혼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노래하며 살다만 하나님 걸어서 하나님 주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우리 청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자신의 부흥과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부흥은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하나님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복과 회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내 심령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에 대한 어두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북한과 주변 정세를 보며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기도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는 무기와 군대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